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찰 선교, 제가 여기에는 조금 더 표현을 다시 해서 하나님의 선교, 경찰 선교라고 이렇게 썼는데 주제 말씀으로 생각한 요한복음 17장 18절 그리고 20장 21절 두 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보이십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먼저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선교, 경찰 선교로 저를 불러주신 또 그 과정들 이렇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이렇게 의미를 찾아봤더니 우리말 한자 의미로는 베풀 선자, 또 널리 전파할 선자, 그리고 가르칠 교자, 종교 교자 써서 종교를 널리 전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말로는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미션, 또 미셔너리의 그런 어원이 되는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미시오, 보내다, 또 보냄받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선교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내시는 것,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보낸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교는 좀 보내는 걸로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교의 주체, 선교사님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 해외에 파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선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보냄받았으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사실 이 땅에서 교회로 아까 찬양 고백한 대로 예배자로 그리고 부족한 저희 입술과 부족한 영향력이지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릴 때 선교사님을 해외 선교사님 위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일 때,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그런 이방 땅에 기독교를 이제 전하는 걸 선교로 생각하다 보니까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라는 개념 자체도 공동체, 모임, 그렇게 원어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우리 성경적인 그런 수식어를 좀 붙이자면 저로부터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그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이지만 다시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들의 공동체, 이 땅에서 세운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어떻게 보면 베이스 캠프 같은 우리의 본향과 우리의 원래 위치는 본국은 천국이지만 이곳으로 파송받아서 대사관처럼 또 베이스 캠프처럼 이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경찰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 우리 이제 군목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초기에 이제 경찰 제도를 미 군정기에 미국에서 이식되면서 군목 말고도 경목 제도를 좀 이식받아가지고도 경찰의 경목을 다른 종교와 함께 위촉할 수 있게 되고 또 경목실도 또 좀 확장해서 교회도 경찰관서 안에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선교 차원에서는 군복무를 하는 의경대원들 위해서 또 그리고 이제 교정선교랑 비슷하게 유치장에도 예전에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걸 조금 더 인권 감수성이 많지는 않았지만 교화의 대상으로 좀 삼고 유치인 교화를 위해서도 이제 여러 종교, 특별히 이제 기독교도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목 목사님이나 지역의 교회들이 유치인들을 교화하는 목적으로 또 이렇게 외롭고 힘든 유치인들 위로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경 선교라든지 또 유치장 선교의 목적으로도 이제 경목실이 세워졌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사실 많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 퇴색된 거는 사실 의경 대원들도 사실은 이제는 없고 그리고 유치장에도 사실 유치인이 거의 불구속사 원칙 정착되면서 많지 않아진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의경 선교라든지 또 유치장 선교를 제외하고 어떻게 우리 경찰관들, 우리
경찰청 소속의 이제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소속 직원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위치로 이제 경찰 선교가 개념 지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경찰 선교로 보냄받은 저의 삶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내의 전도로 그 전에 이제 가장 저희 가정에 먼저 믿었던 동생의 기도로 이렇게 교회에 이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롭게 내딛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제 믿음은 없던 상황에서 07년에 이제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것도 사실 경찰 관서 동료에게 전도를 받아서 우리 전형적인 경찰 선교회 안에서 경찰 교회로 이제 인도받은 건 아니지만 이제 되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의 지체였던 우리 동료가 갑자기 우리 사무실로 정근을 와가지고 저를 전도하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고 1년 뒤에 또 가셨습니다. 그런 이제 전도 집회 본인 교회에서 전대 집회를 하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평소 같으면 가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마음도 열어주시고 또 저희 걔가 이제 부서무계여서 이제 늘 바쁘고 사실 저녁 시간도 많이 바빴었는데 계장님이 특별히 휴가를 가신 오라스 휴가를 3일 가시는 바람에 계장님이 보통 한 4시쯤 부장실에 보고 들어가면 일을 받아갖고 오셔서 저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주로 일을 많이 했는데 계장님이 3일 안 계시니까 이제 3일 잘 전도 집회를 갔고 또 3일 동안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계장님 돌아오셔서 부르신 이후에도 일을 놓고 교회 갔다가 다시 이제 일하러 이렇게 가면서도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을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대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 믿어지고 제가 어떤 존재라는 것, 제가 죄인이라는 그런 인정도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고백 그리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고백을 드림으로 이제 저의 성도로서의 첫상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의 삶을 그날 사실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게 된 분들 남아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데 말씀은 사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을 바로 구원의 확신을 받은 그날 주시더라고요. 아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기에 힘썼던 바울의 사명이 저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또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부여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해 경찰 선교에 바로 이렇게 부름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 이제 믿음 생기고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 듣고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께서 교회 가보자 해가지고 2번 정도 15층에서 이렇게 선교 예배, 경찰 선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가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경찰 선교에 아직은 이때도 접붙여지진 않았고 목사님이 제자훈련 받자고 이제 하셔가지고 사실 지방으로 발령받아야 될 때여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까이 남겨주셨고 안양서에 근무하면서 교대 근무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그런 시간 관리까지 해주셔서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이제 성도로서의 삶,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조금 배워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09년에 과천서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의 예배에 좀 접붙여지게 됐는데요. 선교의 예배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작은 지체였는데도 이제 그때부터 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들 사랑도 받고 그때 같이 예배 드렸던 경목 목사님들이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가끔 이렇게 연락도 주시고 또 힘들 때 어머니 아프실 때 신방도 와주시고 이랬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선교의 예배와 함께 또 큐티 소그룹, 제자양육 소그룹을 통해서 경찰 선교를 좀 더 배우게 되었고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동서, 남북, 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1개 경찰서 너무 많으니까 또 기동부대까지 있다 보니까 지역을 5개로 나눠서 각 지역별로 연합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중지역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서울경찰 전체 연합 모임에도 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종암경찰서로 이렇게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의 임원
쪽으로 섬기는 일로 이렇게 접붙여져가지고 그때 이제 오랫동안 회장님을 해오신 장로님께서 이제 파출소로 나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 믿음은 그렇게 훈련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충성 대신 그런 경찰 선교의 열매를 회장님으로 세우고 가셨고 이제 저보고 보필해서 잘 섬기라고 하셔서 이제 가자마자 부회장으로 섬기게 되었고 또 예배 인도랑 찬양 인도하게 되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사용해 주시면서 오히려 훈련되고 은혜 받는 시간들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그룹 활동으로 제자 양육도 하고 또 이렇게 일터 선교 또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또 성정에 가고 또 매일 모여서 말씀 읽기 모임, 기도 모임 하면서 많은 기도 응답들 또 종합서가 성과평가가 되게 서가 작다 보니까 안 좋은 서였는데 매일 모여서 기도하면 자꾸 응답이 나오니까 저도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사실 성과평가 저희 1등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믿음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성과평가는 말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팀에 제가 있었었고 민원인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그 이제 민원 사건을 하고 나서 돌아가셔서 이제 고객 만족도 평가를 이렇게 리콜 전화가 가는데 이제 경찰관에 가기 전이랑 간 후에 경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얼마나 서비스는 친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화 통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좋을 때 받으면 4점 줄 것도 5점 줄 수 있고 또 기분이 나빴는데도 1점이나 0점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2점 3점 줄 수도 있고 약간 하나님 마음 조금만 바꿔주시면 잘 주실 수 있겠다 이런 작은 믿음에 우리 고객 만족도라도 좀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진짜 1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장님이 우리 서 팀장이 기도한다고 하더니 정말 일을 냈다고 플래카드도 붙여주시고 물론 그 해에도 아마 꼴등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성적은. 근데 유일하게 이제 수사 분야 고객 만족도 서울 1등 이렇게 해갖고 막 간편하게 플래카드도 붙고 또 믿지 않으시는 사장님이었지만 또 우리 성탄 예배 때는 축사 말씀 해주실 때 그런 이야기 또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일을 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롭게 그렇게 경찰서 선교회 활동을 했었었고요. 이제 서울청에 2016년, 2017년 근무하면서는 또 충성되신 총무장로님 밑에서 부총무하면서 사역도 배우게 되고 서경련 전체 모임 또 이런 부분도 하게 되고 또 한경련 한국경찰선교연합회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오프라인 모임은 사실 자주 모이긴 어려워요.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고 이제 온라인이 이렇게 생기면서 단체 기도방이 생기고 기도방에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면서 이제 한경련 사역도 하게 되고 또 한경련 실무 총무 약간 총무님이 따로 있긴 하고 장로님 총무님이 계시고 이제 새끼 총무처럼 실무적인 일을 하는 그런 또 사역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경찰학교 이제 경찰 선교사 양성 사역을 좀 알게 돼요. 이렇게 실습 나온 교육생들 이렇게 잠깐 약간 부서별로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도 조금 하려고 열심히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설명도 잘 해주고 그리고 이제 경찰 생활이 참 어렵기 때문에 종교가 있으면 좋다라는 기독교 믿는데 예수님 의지하면 힘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한다 이렇게 이제 짧게 마지막에 나누고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받았다가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우리 중앙경찰학교 실습 나온 교육생이 저는 경찰 선교사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게 오신 것들을 또 보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훈련을 받는 이제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또 수련회에 참석해서 사실 소수긴 합니다. 거기서 5,000명, 3,000명 교육받는 과정에서 예배자는 100명 안쪽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소수이지만 그렇게 예배자로 또 매 기수별로 거기는 이제 찬양팀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믿음 좋으신 분들은 보통 찬양팀으로 이제 예배 자체를 섬기는 본인 교육기간 내내 예배를 섬기고 이렇게 또 파송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훈련받는 것들을 배우다가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경찰대학은 아무나 못 오는 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우리 직원들 사이에 그런 마음의 그런 벽이 있습니다. 저곳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라 약간 그런 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또 대학에 부르셔서 사실 대학에 와서 선교 사역을 잘했다 이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요. 그냥 고분분투 정도 했다. 또 그리고 참 코로나 이전에도 기도를 참 많이 한 건 아닌데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됐는데 또 그 기도에 하나님 다 응답하셔가지고 우리의 신음과도 같은 기도에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네, 계속해서 네, 또 같이 예배드릴 분들도 보내주시고 또 충성된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고 네, 우리 지금은 이제 학생들 모임이 생기기가 이제 정말 기도 제목인데 쉽게 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 서린자매님 옆에 있긴 하지만 네, 뭐 대표 선수로 우리 서린자매가 예배도 이렇게 충성되게 섬겨주고 또 교회 일 뭐든지 이렇게 부탁하면 늘 흔쾌히 네, 일정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본인의 학생인 본분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잘 또 해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사실 우리 경찰관들은 또 발령이 또 주기가 있고 또 우리 학장님께서 우리 경찰학과 교수요원 지금 이제 연장하는 기준 관련해서 첫 업무보고 드릴 때 학장님께서 이제 현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소수, 아주 특별한 소수가 아니면 네, 다른 직원들이나 다른 교육기관 교수요원들과 다르게 아주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30% 정도, 5명 정도 빼놓고는 5년이 지나면 다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기준이 생기게 됐는데 본청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학장님께서 그게 맞다. 그대로 시행하면 좋겠다. 현장을 알아야 된다. 5년이면 현장을 다시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2018년에 왔으니까 6년 차인데요. 현장을 떠난 지가 6년 됐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5년이면 앞으로 2년이 더 남았긴 했는데 2년 뒤가 될지 아니면 그 전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장으로 언제든지 보내시면 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는 네, 시골로 보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낮은 곳이 어딘가 계속 이제 네, 하나님 바라보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네, 주님께서 또 변장하고 계시는 낮은 곳이 어딘가 그래서 꼭 높은 곳 좋은 곳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경에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그냥 다니엘 기도하면서 뭉클뭉클 올라오고 또 윤성이가 여기 대학에 올 때 사실은 이제 가정 예배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빠를 경찰대학으로 보내신대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참 천진난만하게 아빠를 부르시면 우리 가족도 부르시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따라와 줬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사춘기가 되면서 뭐 아빠 때문에 시골에 와서 시골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원망은 하지만 근데 그 말씀이 갑자기 다니엘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성이를 포항으로 보내시면 네, 뭐 기숙사로 보내시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기숙사 밖으로 보내시면 윤성이 혼자 갈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보내시는 건가라는 데에 대한 점검도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중앙경찰학교, 포항, 아산, 또 서울 뭐 어디든지 또 인사철 앞에 마음을 놓지 않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목표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이제 학생생활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의 권면이 있었고 기도도 해주셔서 제 마음도 이제 그때도 뭐 순종해야겠다 생각은 했지만 조금씩 더 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번에는 네, 그 지도 교수님들 경정까지 인력풀을 또 모집하더라고요. 다음 주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기도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한 마음은 아니지만 인력풀부터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면 네, 오늘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저를 경찰관서 세상 중에서도 참 세상인 우리 경찰관서로 또 경찰대학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곳에서도 또 네, 우리 학생생활관으로 보내주시면 그곳에서 네, 맡겨주신 일을 좀 감당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써가실 걸로 또 믿고 네, 나아갈 거고요. 네, 편하게 나누긴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저의 간증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 미셔너리이고요. 네, 선교사로서 또 그런 삶을 지금보다 더 네,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동역해 주시고 네, 또 본이 되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실 걸로 믿고 이 대학이 그렇게 목사님 짧게 하면 이 대학을 복음화해 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보내신 각 사무실에
일어날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사역하고 또 언젠가는 또 혹시라도 학교 밖으로 보내시더라도 또 학교를 위해서 이곳 경찰대학뿐 아니라 중앙경찰학교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에 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되니까 선교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셔도 대략 저도 선교를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 대략 느껴지듯이 교육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하셨듯이 치유사역, 의료를 통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는데요. 경찰병원 사역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특히 신임교육 담당하는 우리 경찰대학이나 중앙경찰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보내신 이미 일꾼들도 있고 사실은 이미 훈련되고 준비된 일꾼들도 이렇게 중경에서 특히 가끔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성도로 미리 부름받은 아니면 이후에도 또 부름받을 그런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젠가는 어떻게 보면 경찰청장님 이상으로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경찰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믿고 또 중앙경찰학교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대학 특별히 학생들 교육생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총경 경정과정도 교육을 들어오는데 제가 역량이 안 되고 참 믿음이 작아서 잘 못 섬기고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서장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서장님 되면 금방 서장님 교육 마침 나가시는데 서에서 선교 활동 해보면 믿으시는 분이 당연히 제일 좋지만 안 믿으셔도 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위해서 지역 치안 위해서 지역 주민 위해서 경찰서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고맙다 해서 아이스크림 사주시는 서장님도 계셨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 도와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핍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중도적인데도 막 도망가시고 이런 서장님도 있었어요. 목사님들 오신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뭐 파출소에 점검 나가봐야 된다고 제가 1층 현관을 지키고 있었는데 연문을 내려가셨고 그렇게까지 피해시는 서장님도 봤었는데 여기 계신 서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 선교에 또 협력하고 또 믿는 분들은 선교사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런 본능을 깨워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함께 예배하면서 이곳에서 교제하면서 그런 예배 본능, 선교 본능을 깨워드려야 되는데 뭐 그런 사명도 차차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간증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연약한 자의 고백이지만 또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고 또 더욱 큰 영광으로 지금 나눴던 기도 제목들까지도 응답해 가실 그런 하나님 함께 기대합니다. 아멘. 부족한 단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